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처럼 문제에 반응하니까 문제가 좀 되면 성급하고 문제가 좀 풀리는 것 같으면 내가 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인생, 왔다 갔다 하는 정황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 되지 않을 때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잘 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잘 되지 않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나 해보자, 기도 부탁이나 해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필요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다리 걸친 인생이 아니라 조금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조금만 안 돼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양다리 걸친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본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창조자 하나님 바라보며 영혼 육의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는 거 그 원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요나단이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믹마스 지역으로 가서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20명가량을 다 때려 눕혔어요. 2명이서.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겠지만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원수, 자신의 대적을 멸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 자신의 대적으로 자신이 이루었다라는 것으로 뭔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인생이 없어야 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믿음 버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과 병사들이 믹마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20명가량을 쳐서 죽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병사들이 온 사방 각지에 있는 병사들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땅에 진동함이 있었어요. 그 진동하면 뭐냐?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진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않았다면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고작 2명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공포에 몰려들게 할 수 없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보면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를 휘감았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땅을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경륜의 역사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가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여기서 보면
블레셋 군들이 아우성을 치며 몰려다니고 있다. 이 말을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무너져 흩어지더라. 이 무너지다라는 말은 인간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녹아내리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용해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리저리 흩어지다는 얘기는 지각변동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 보이니까 결국 그 마음 가운데 진동도 일어났지만 이 물질 세계 가운데 막 흔들리는 지진으로 인해서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들 자기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적인 줄 알고. 하나둘씩 넘어가는 것이 바로 무너져 녹아져 이리저리 흩어져 버렸다. 사방으로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물질 세계를 주장하시고 전쟁을 주장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안 될 것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 믿고 하니까 되어진 일들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가 대단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왜 개수를 했을까요? 사울이 지금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은데 그들이 스스로 서로 싸우고 아우성 칠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인 것 같은데 직감하는 거예요. 누가 빠져나갔느냐? 그랬더니 요나단과 그의 병사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자마자 사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궤를 가져와라. 여기서 말한 궤는 에봇입니다. 제사장이 주예를 감당할 때 옷을 입고 반팔 소매가 없는 그런 옷인데 궤라고 표현했지만 궤는 지금 기럇 여아림에 보관 중이에요. 그 궤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우림과 둔림으로 하나님 이 뜻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사용하는 그런 제비를 뽑을 때 쓰는 그런 옷이 이 에봇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 아들 요나단이 안전합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야겠습니까? 물으려고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블레셋 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까 제사장에게 다시 갖다 둬라. 가지고 오지 마라.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가지 말아야 했습니까? 라는 거 무시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에 하루라도 빨리 이겨야겠다.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상황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 아들에 대한 안전 문제도 지금 현재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있다. 대세는 우리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전쟁에
요나단과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지만 사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만 하나님 음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할 수 없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묻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께 요청드린 거는 하나님 제 인생에 안 되는 거 있으니까 땜빵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전쟁도 이길 수 있고 되는 일도 될 수 있고 안 되는 일도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평안도 있고 형통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무질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라.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망하는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사울은 전쟁에 나가는 음성을 듣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전쟁터로 나갔어요.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증거예요. 인본주의, 기복주의, 종교, 율법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던 거예요. 오늘날도 인본주의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복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종교로 믿는 분이 있어요. 이거 하면 율법으로 이걸 지키니까 복을 받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으면 사울처럼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하신 이유는 요나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기도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의 고백을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 이겼어요. 대세가 이스라엘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의 원수한테 보복이 다 끝날 때까지, 오늘 이 보복을 다 끝내고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아무것도 먹지 마라. 내 원수, 자신의 원수한테 보복할 때까지. 24절 말씀 개정개혁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말아라. 사울이 이번 전쟁에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갔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원수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 원수다, 우리나라의 원수다, 우리의 대적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단 한마디도 그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버린 거예요. 백성들, 군인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루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금식은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으니까 오늘 협박을 받았으니까 내가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금식을 했어.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했어. 금식 기도하니까 축복이 있어. 너도 축복 받으려면 금식 기도해. 이렇게 강요하고 복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뜻에 맞추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권리를 포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선물 때문에, 이 축복 때문에 금식하는 것은 올바른 금식이 아닙니다. 참된 금식도 아니고 종교적 행위로 맹목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겠다, 이런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흑암을 끊고 모든 결박을 끊고 자유케 되는 그 금식, 율법, 행위, 의식,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먹지 마라. 금식을 통해서 맹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맹세란 말은 오늘 원문의 단어를 보면 바보짓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사울이 잘못되게 맹세를 시켜버린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백성에게 강요했던 금식은 바른 금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의 응답이 없어요. 이 금식 가운데 맹세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중에 지켜지지 않을 때 들려지지 않아요. 요나단이 금식하라고 했을 때 듣지 못해서 꿀을 먹어버리니까. 잘못된 금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은 받아야 되지만 백성들을 통해서 이 맹세에 따른 심판은 받지 않게 됩니다. 올바른 금식이 아니란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피곤하였으니, 히브리어로 니카스라고 합니다. 니카스는 뭐냐면 나가스란 히브리어 단어의 죄기형인데 뭐냐면 압박을 당한 거예요. 왜 압박을 당했나? 원수들의 보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 압박을 당했지만 원수들과 싸우면서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다. 장시간 전쟁으로 몸이 지쳐있다. 강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어떤 압박? 금식을 해야 된다. 전쟁했으니까 힘드니까 무엇인가 먹어야 되는데 강압적으로 오늘 원수 갚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그런 말, 그로 인해서 마음에 심히 부담감이 커진 거예요. 그것이 피곤하였으니, 육신적 피곤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더불어 전쟁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힘든데 무엇인가 채워주어야 되는데 강제로 금식하니까 피곤하였으니, 사울의 금식 맹세는 정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지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백성들은 먹지 않아요. 26절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요나단은 그걸 모르고 먹었어요. 31절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쳤다.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거리가
서쪽으로 한 25km에서 30km 되는 거리를 쫓아가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하루에 그 정도 갔다는 얘기는 몸이 만신창이 돼서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금식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먹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온종일. 하루란 문제 될 것 같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전쟁을 했어요. 30km.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너무나 배고픈 나머지 그들이 약탈했던 그런 재물들을 그냥 피채 먹어버려요. 피는 생명인데, 하나님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율법을 어기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게 된다. 율법을 범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회개해야 되는데,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돌 하나를 갖고 와라. 그 위에 잡아서 그 위에 피를 땅바닥에 흘리고 이 고기는 먹어라.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를 피채 먹지 않아 주니까 범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34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것은 사울이 먼저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냐?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갔어요. 백성들 피채 고기를 먹었어요. 어느 누구도 회개하거나 이 속죄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울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의 승리와 더불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구나.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밖에 믿지 않는 거구나. 그의 인생은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 배울 점이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봐야 됩니다. 사울처럼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35절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근데 34절 피채 먹지 않도록 돌 하나 건져놓고, 이건 고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35절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그가 전쟁에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주님께 제단을 쌓았구나, 신앙적인 모습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라는 그런 의미는 진실한 마음,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율법 규례에 따라서 그 제단을 세웠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무 의미 없이 형식에 맞춰서 승리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 있는 종교적 행위, 외식, 맹목적으로 했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외식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는 신앙, 진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조명을 받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과연 사울의 모습이 없을까요? 나는 없는데. 이거를 말하는 순간 내가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에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없을까? 있습니다. 호언장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모두가 다 완성되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완성되어졌다고. 내가 완벽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맞는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베드로, 다른 사람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버리죠.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나서 다 흩어져 버려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끊임없는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못했어요. 우리 자신도 나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 주님이 완벽하시고 주님만 완전하시다. 나는 주님의 말씀만 믿을 뿐이다. 내가 성화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지 나는 무음한 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무음하게 됐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면 나는 의롭게 될 수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모습은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 세워줬을 때, 우리의 기가 높아지고 우리의 명예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여지면 오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갔다면 내 연약함이 보이고 내 부족함이 보이고 내 교만함을 난 이제 버리겠다. 회개하고 주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교훈으로, 책망으로, 찔림으로, 바르게 삶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각 심령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찔림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메시지로 우리 심령이 찔림을 받고 깨달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